드디어 여러분, 우리 이번 학기 모든 수업의 마지막 차시를 오늘 지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무리네요. 그럼 이때까지 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결국에는 윤리적인 삶, 성화의 삶은 성부와 성자의 어떤 작정과 실행을 통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볼 것은 성령께서는 그럼 뭐 하시냐. 사실은 성령께서 뭐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성화와 윤리적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령을 은사주의로만 살펴보고 성령의 사역을 주관주의적 감정적 사역들로 자꾸 몰고 가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성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잘못된 성령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성령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성령께서 이 성화와 기독교 윤리를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주체적인 역할을 또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일단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보혜사란 뜻은 대언자란 뜻이죠. 대언자 혹은 상담자. 그러면 이 뭘로 대언하고 뭘로 상담하느냐. 또 이 보혜사의 다른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저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가 뭐 할 거냐면 내가 이 땅에서 가르쳤던 것,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 즉, 이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고 생각나게. 그러면 어떻게 깨닫고 생각나느냐? 결국엔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상적으로. 이 정도로 정리하면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그리스도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성령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들한테 뭐 누구를 소개시켜 줄 때 내가 소개시켜 줄 이 남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소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말할 거 아니에요? 뭐 아주 뭐 부차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소개하셨는데 내가 이제 보혜사를 보낼 거이니, 하지만 내가 보내는 것도 아니죠. 성부와 성자가 같이 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필리오케 논쟁이죠. 다 아시죠? 필리오케. 아들로부터도 온다. 우리는 서방 교회를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소개할 때 이 말을 썼어요. 딱 요 말만 썼어요.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고 내가 가르쳤던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것이 성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성령의 1차 사역입니다. 성령은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2차 사역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사, 성령 운동, 뭐 성령의 강림 뭐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논의에 적용시켜 보면 결국에는 성령은 성부의 뜻, 그리고 성자의 실행,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가지가 뜻을 이룬 거니까 가르치고 행한 것, 진리겠죠.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바로 성령은 이 성부의 뜻과 성자의 실행을 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고 우리한테 생각나게 만드는 소위 적용사역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외워버려야 돼요. 다. 성부는 뜻을 세우고 성자는 실행을 하고 뜻을 실행하고 성령은 적용하신다. 이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이건 제가 만든 표현도 아니에요. 다 전문적인 신학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을 깨닫고 생각나게 이 조명해 주시 않으면, 적용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없고 성화라든지 윤리적인 삶도 없는 것이다. 맞죠?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가 이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형제를 말하겠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쓸 때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형제가 되니까. 그 형제가 왜 되는 줄 아시죠? 이 형제는 다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었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 왜 마땅히 감사합니까? 성부와 성자가 처음 시작점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한 게 아니라 성부께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은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가 디바인 이니셔티브를 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정합니다. 그리하여 진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냐? 이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기독론적인 지식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역사적 지식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로 믿는다? 그건 거짓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믿음이에요. 모르는데 믿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르는데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못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사역, 그가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근데 여기서 참 이 바울 사도가 이 삼위일체 정말 잘 전개했는데, 성부와 성자만 얘기하지 않고 또 성령을 또 끼워 넣습니다. 왜냐면 성령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니까. 성령께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특한 건데,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economical distinction, 경륜적 구별에 의하여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진리를 우리한테 주신 분이고 그걸 믿는 것이고, 그럼 성령의 대표 사역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 사역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성화, 성령과 기독교 윤리적인 삶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표 사역이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제가 이 베드로를 보면,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베드로가 이제 전직 어부 아닙니까? 어부? 제가 뭐 어부를 비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요. 근데 그래도 어부면 좀 이 바울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학식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통 유대 이 랍비인데 이 바울은, 그리고 뭐 가말리아 학파에서 그냥 뭐 탑스쿨에서 그냥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바울과 비교해서 학식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확실히 유기적 영감이라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어보면요, 이야 이 베드로가 진짜 엄청난 신학자였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요 기가 막히게 전개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건 뭐 다 유기적 영감이지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야, 성부의 예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지. 이 예지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리 알기 때문에 작정하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지가 없어요. 알아봤자 다 몰라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계획이 수정되고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제대로. 뭐 여름 휴가
휴가 계획을 세우면요. 맨날 우리는 바꾸죠. 한 번은 이쪽 호텔도 한번 들어가 봐서 홈페이지 가서 보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특가 딜이 뜨면요. 또 바꾸고 또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못 타고 가자. 뭐 어쩔 때는 또 다른 거 타고 가자. 맨날 계획이 바뀌는 이유. 휴먼 플랜. 우리의 계획이 바뀌는 이유는 예지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하며 맨날 변하고 실패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합니다. 왜 불변하냐면 그는 전지하니까. 아니 모든 걸 다 아는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예지하시는데 예지의 지식이 있는데 바꿀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유한한 우리의 인식론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는 예지 없으니까. 근데 예지가 있다면 사실은 바꿀 이유도 없고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불변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뭐 구원에 탈락한다고요? 그래서 항론파는 안드로메다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심한 말이네요. 하여튼 이 항론파 아르미스주의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토대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작정인데 영원 불변한 작정인데 우리가 뭐 했다고 해서 구원에 탈락한다고요? 에이 그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우리가 성화의 삶,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다시 또 말하고 있죠.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의 대표적 사역을 끊임없이 거룩으로 바울은 심지어 베드로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 이것도 성령의 거룩. 이거는 뭐 상의하고 썼겠습니까? 아니죠. 이 성령께서 이미 이 성경을 유기적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자식 스스로의 1차적인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부의 뜻과 성자의 사역, 실행 사역을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순종함. 요즘엔 능동적 순종 말이 많죠? 그 왜 말이 많습니까 도대체? 능동적 순종 그거 당연히 우리 정통적인 신학이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 전체가 구약의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왜 문제입니까 도대체 순종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는 뭐 딴 말 하지 않고 그냥 글만 썼어요. 저는 제 책 칭의 균형키 이야기에서도 능동적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 썼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목회하 신학 그 말씀에서도 순종에 대해서 썼고요. 저는 그것을 전혀 문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순종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전생의 순종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전생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의 능동적 순종 율법 아래 거하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율법 아래 거하셔서 여자로부터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까지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수동적 순종이겠죠?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이 대속 형벌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원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 왜냐하면 첫째 아담이 실패했으니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가 다 실패함을 경험했다고 인정받아버린 거거든요. 그게 원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고 첫째 아담이 못했으니 첫째 아담의 디센던트라고 하는 후예들도 못했으니 당연히 둘째 아담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은 누구냐 중보자신데 완전한 인간이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율법과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능동순종인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거 순종 왜 하십니까? 이분이 엑세큐셔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엑세큐션 하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순종의 엑세큐션 하셨고 핏부림의 사역 엑세큐션 하신 거예요. 왜냐? 성부와 성령은 엑세큐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피가 없으니까.
성부는 피가 없습니다. 그분은 몸이 없으니까 영이시에요, 영.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못 뿌려요. 그래서 고대 이단 성부 순환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부는 순환을 당하지 않아요.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몸이 없는데, 성육신은 안 하셨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피가 없는데.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실행자이기 때문에 모든 그를 통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것인데, 왜냐? 그분이 실행자니까. 창조를 볼까요? 창조도 성부께서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자를 통하여 창조하시다는 뜻이에요. 로고스.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기독교 윤리도 성부께서 작정하셨고 성자를 통하여 기독교 윤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실행되고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하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적 조망 내에서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적 기독교 윤리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 보십시오. 완벽하게 삼위일체론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삼위일체론 가운데서 성령의 역할을 성화의 영역으로 두면서 기독교 윤리의 적용과 완성을, 주체를 성령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간이 있어요? 시작점은 그러므로 인간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것도 객관적인 것이죠. 객관적인 은혜와 객관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아야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은혜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적용은요, 또다시 안드로메다로 던져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economical distinction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객관적인 사역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작점을 통하여서만이 우리한테 적용되어질 수 있다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또 오해가 시작되어지고, 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여러 가지의 또 잘못된 적용 지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해하냐면 또 이렇게 오해해버립니다. 또 이게 뭐예요? 마스터 퍼핏.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마치 마스터 퍼핏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를 움직여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온전히 삶의 일체적인 것 뿐이구나. 우리가 건 없구나. 우리는 로봇에 불과하고 우리의 자유선택 의지는 사라졌고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반율법주의죠. 이게 뭐예요? 하이퍼칼빈주의죠. 이게 뭐예요? 구원파죠. 구원파가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뭘 해도 구원받고, 우리가 뭘 안 해도 구원받고, 반율법주의죠. 무율법주의죠. 이것만큼 큰 오해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기독교 윤리와 구원과 성화의 시작점을 말씀드렸어요. 시작점은 삼위일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삼위일체가 역사해 주셨다면 이제 거기에 근거하여 너희가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사실을 좀 논증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에 또 나와 있죠.
이 형제는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형제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 또한 거기에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아. 이제 뭐하냐, 이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된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잖아요. 영성을 다루면서 김나조 아스케오 동사를 봤죠. 힘쓰다, 분투하다, 애쓰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 이 부르심 뭐예요? 객관적인 삼위일체로부터의 부르심. 객관적인 부르심과 객관적인 택하심, 이제 우리가 힘써도 굳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루하루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하루하루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배웠던 수없이 많은 윤리적인 원리들을 하루하루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굳게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끔찍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튼튼한 나무를 주셨고 뿌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농부가 돼서 우리는 뭔가 이제 그러니까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그냥 뭐 가만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 나무는 죽죠. 열매 안 맺죠.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 주셨고 씨앗을 이제 자라나게 해주셨다면, 이제 농부로서 저와 여러분들 농부예요. 우리 가운데 심겨진 씨앗을, 이제 내가 농부인데 책임감 있게, 여러분 농사가요 진짜 힘들다고 해요. 사실 저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좀 해봤어요. 뭐냐면 콩나물 시루에다 물 줘가지고 콩나물 키우고. 근데 여러분 콩나물 키우는 걸 생각해 봅시다. 콩나물이 구원의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을 그냥 땡볕에 놔두면 다 죽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콩나물 실에다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버려야 돼요. 그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콩나물에다가 계속 적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고 끊임없이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요, 이 콩나물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잔잔하고 아주 좋은 음악들을 또 틀으면서 이렇게 좀 전심전력을 다하여 키우면요, 그 콩나물이 그 농부의 역할, 이 노력을요 배신합니까? 배신하지 않아요. 무럭무럭 자라겠죠. 여러분들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지금 계속해서 굳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윤리적인 삶인 거예요. 제 연구실로 제가 아는 분이 큰 나무를 하나 보내줬어요. 제가 연구실에 갈 때마다 저는 그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왜냐면 그것을 제가 죽이면요, 저한테 그 식물을 보내주신 그분의 노력과 돈을 제가 너무나 폄하하는 거라 생각해서 잘 키우려고 해요. 지금 물도 주고, 심지어 제가 분무기도 샀어요. 분무기로 그 식물의 입에다가 물을 뿌려주려고 이렇게 치치치치치. 제가 연구실 들어가자마자 한 게 그거예요. 분무기를 물에 받아가지고 치치치치 물을 뿌립니다. 저는 그것을 키울 거예요. 아주 잘 키울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실족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실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족이요 끔찍한 건데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 같은 땅에 심지어 못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에 탈락하는 것이지, 참된 믿음은 우리한테 구원의 탈락을 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진짜 참된가부터 시작해 봐야 돼요. 기독교 윤리의 방향성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믿는 자였는가. 바베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객관적인 삼위일체 사역,
여기서만 끝나면 반쪽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The Day of the Lord, the Hemera Curio,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전인을 말합니다. 전인, 우리의 전인 whole person을 늘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영혼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의 몸도 당연히 망가집니다. 범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럼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은 뭡니까? 제가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대구 계명대학교 동상의료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사경회를 하고 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혼 일단 죄를 봅시다. 죄. 이거 필기를 좀 할게요. 이 죄의 시작점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어긴 게 죄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은 말씀의 어김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버렸습니다. 즉 우리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러면 성화 오늘 주제죠. 그리고 윤리. 이 성화와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이 영혼. 이 죄도 망가졌잖아요. 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리냐? 이 죄가 들어온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죄의 역순이다라고 생각해요. 죄의 역순. 그러니까 성화는 죄의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말씀을 어김을 통하여 들어왔다면 이제 성화와 윤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말씀에 적어볼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영혼이 말씀을 깨므로 망가졌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지정의의 역할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냐면 끊임없이 말씀에 노출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의 노출.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의 노출을 깊이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전도사도 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지켜야 말씀이 우리한테 뭘 주냐면 여기 보세요. 말씀의 이해, 지가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 즉 감정을 일으켜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어미로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닫는 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자신의 구원을 우리가 행동을 취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굳게 하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말씀을 어김을 통하여 우리한테 지정의에 영향을 미쳐버렸다면 성화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지정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균형을 잡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윤리와 성화의 관계성을 보면서 시작점을 객관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 객관적인 은혜가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이것은 하이퍼 칼빈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과 역할은 우리 윤리적인 삶을 위하여 그 영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또 이쪽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신유법주의, 아르미스주의 그런 형태의 인간 중심적인 또 구원이 싹틉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평생 동안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일로 기울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신학을 공부해야 되냐면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요,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 성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일반 성도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만나서 신학을 교육시켜보고 이렇게 해보면 진짜 이 일반 성도들의 신학적 소양은요, 대단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꾸 오해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 튼튼한 목사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성도들의 균형은 확 그려버립니다. 제가 이거 한번 또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이렇게 각도를 봤을 때 이 90도니까 이 중립이죠. 중립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간의 균형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 정도의 각도, 이거 크지 않은 각도인데, 하지만 이 정도 각도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학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잃었다면 놀랍다기보다는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설교나, 그러니까 이 정도를 균형을 잃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 또한 그러한 설교를 가르침을 듣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확 길어버려요, 균형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의 목회자의 균형 이름의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 안타까운 결과. 성도들은요, 균형을 확 잃어버립니다. 휘청휘청 일로 좀 이렇게 기우잖아요. 만약에 이 목사가 또 일로 확 길어버려요. 이 기울어짐의 이 각도가 엄청 커집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균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균형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언제나 은혜로부터 우리의 역할로 치달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역할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안 돼요. 우리가 뭐 한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은요, 아 맞네, 우리가 진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완전 결국엔 내가 뭔가를 하는 거구나. 근데 은혜를 먼저 얘기하는 것, 즉 객관, 이게 방식입니다. 균형을 잡는 방식, 객관에서부터 주관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형태의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진짜 뼛속 깊숙이 좀 박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들의 신학적 방향성,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것을 균형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학적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데요. 성화를 어떻게 보냐면 패시브한 거와 액티브한 걸로 나눕니다. 신학적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윤리도 수동적 윤리관, 능동적 윤리관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액티블리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빙크가. 우리는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성화가 성부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성자와 특별히 성령의 이루로 여겨질 때, 삼위일체로 여겨질 때, economical distinction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역할은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점은. 펠라기우스는 시작부터 그냥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버리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수동적 성화가 말하는 바예요. 그러므로 이 수동적 성화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에서 시작점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객관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있다면, 즉
진정한 참된 수동적 성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반드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능동적인 역할을 다하게 만들죠. 성령과 더불어. 그것이 바로 능동적 성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편에서 봤을 때는 능동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we are justified, we are sanctified 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이제 우리는 능동적으로 actively 하게 그냥 doing something good. 좋은 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되는 회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는 뭐냐? 회심도 단회적인 것이 있고 점진적인 것이 있는데 평생 점진적으로 회개해야겠죠. 단회적 회심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수업 첫 번째 신비주의, 카타르시스 뭐 이런 거 봤잖아요. 뭐 신유법주의, 아르미스주의 다 봤잖아요. 그거 다 내가 능동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시작점은 언제나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죽고 우리 시체를 의의 병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빙크가 왜 이런 개념을 사용하냐면 저는 사실 박사 논문을 이런 주제로 썼거든요. 바빙크의 칭의와 성화를 쓰면서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종강 시간이잖아요. 이거 외우고 갑시다. 따라 읽읍시다.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임무다. 이게 한 학기의 모든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윤리로 바꿔봅시다. 윤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이제 그 선물의 포장지는 또 내가 뜯어야 됩니다. 그 선물의 포장지를 내가 뜯고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그 안에 박스 안에 담겨져 있는 성화라는 윤리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또 내가 누려야 돼요. 이건 나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선물, 객관적이지만 동시에 주관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미션이에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선물과 동시에 임무다. 이것을 좀 더 요약해보면, 그러니까 좀 더 확장지어 설명드려보면 이것도 외워봅시다. 성경은 언제나 두 측면, 곧 하나님의 포괄적 행위, comprehensive한 것인데 이것은 삼위일체를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삶을 살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시에 거기서 머물면 하이퍼칼빈주의예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임무, 우리의 역할, 책임 이 모든 것을 함께 견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학기 내내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했어요. 기독교 윤리학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예요. 객관적인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economical distinction, 경륜적 구별에 의하여 각각의 역할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임무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윤리적인 관점들과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김나조, 아스케오 계속해서 애쓰고 분투하여 죄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하루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임무요 미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이시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아시고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진 교리 체계를 정확히 아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선물을 값 있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말고사를 볼 건데요. 어떻게 볼 건지 결정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이것을 좀 거의 한 달 전에 지금 찍고 있거든요. 중간 한 달 전에. 그래서 아직 결정 못해서 좀 고민 좀 하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과제물 대체를 할 것인지, 기말고사를 실제로 볼 것인지를
결정한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든 신실하게 윤리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종강했으니 이제 곧 졸업이실 텐데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앞길에 여러분들의 진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학문인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제 졸업하십니다. 졸업이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평생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윤리적으로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학년 모든 분들의 앞으로의 진로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전사님들 마무리합니다. 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수업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으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질문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학기 함께 만나서 공부했으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묶였으니 평생 함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